나단을 보내셔서 나단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세요. 나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양과 가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고기를 만들어야 됐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이나 염소를 죽이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웃에 사는 가난한 여자의 새끼 양을 뺐습니다. 근데 그 과부는 자기 돈으로 그 새끼 양을 그 없는 중에 사서 그 새끼 양을 자기 딸처럼 생각하고 키우던 그런 과부였어요. 근데 그 양을 뺏어다가 죽여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그런 나쁜 놈은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나단의 얘기를 듣고 한동안 충격을 받은 다윗이 곧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이게 시편 51편입니다. 우리는요, 거듭남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나눴습니다. 제가 거의 한 3년 동안을 주로 십자가와 거듭남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렸는데, 최근에도 거듭남에 대해서만 한 석 달 동안을, 무려 석 달 동안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정도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가슴을 찢는 아픔으로 무척 얼굴이 수척해져야 됐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이 아주 초췌하게 변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반짝반짝 빛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단톡방에다가 우리 단톡방에 설교인지 뭔지 그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제가 그 권사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해하고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죠. 제가 그 권사님의 마음에 들어가 보니까 아마도 그 설교 말씀 중에 제가 설교한 말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조금 있으니까 제 설교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마 그 글을 우리 단톡방에 올리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 제목이요, 염려가 없는 나라를 체험하라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제목으로 그 빌립보서 말씀을 택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시겠죠. 그 글을 쓴 분은.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글을 쭉 풀어나갔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99.9%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들 그 설교에 현혹되지 말라고 제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글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얼마든지 염려를 없앨 수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그분이 팁을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들을 때나 어떤 글을 읽을 때 잘 분별의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체험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더러운 죄인인데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지껏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의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기쁨과 평강이 느껴진다는데 반대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벌써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 흐르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얘기를 증거하고도 1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거짓 자아를 물리치라는 얘기예요. 자아는 혼을 얘기하고 육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혼은 지정의를 얘기합니다. 근데 거짓 자아는 뭐고 진짜 자아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거짓 자아가 있으면 거짓 자아는 없애고 진짜 자아가 있으면 진짜 자아는 취합니까? 여러분, 거짓 자아든 진짜 자아든 전부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영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혼과 육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 영의 범위가 이 육의 범위까지 다 차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거듭남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옥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거짓 자아에서 벗어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요셉은요, 이미 옥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자아를 다 버린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옥에서 그런 두려움을 없앴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기조차 하지도 않았어요. 요셉에게는. 세 번째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에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누구한테 하는 편지입니까? 빌립보서 1장 1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절은 누구한테 편지를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거듭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무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 불러들이십니까? 네 번째는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내 마음과 몸은 아직 구원받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분 제가 뭐 신학적으로 완성을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제가 뭐 여기서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은 구원을 받았고 혼과 육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영이 여기까지 다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영은 구원을, 우리가 죽으면요, 이 혼과 육은 다 없어집니다. 같이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영은 살아 있습니다. 이 영은 살아 있어서 거듭난 자의 영은 하나님 처소로 가고 거듭나지 않은 자의 영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둘 다 거듭났던 거듭나지 않았던 다 영원히 삽니다.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지옥으로 가서 사느냐,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사느냐, 두 가지로 갈려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과 몸은 아직 구원을 받기 전이다. 끔찍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끔찍한 말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분이 결론을 맺는데요. 말씀이 레마로 들릴 때 그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요, 은혜와 체험을 받기도 합니다. 은혜와 체험이 있어도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아도 은혜와 체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체험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사랑하고 계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순종해서 그때 혼과 육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요, 육적인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흘려보내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이거는요, 거듭난 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분은 모든 성도들이 다 거듭났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그분의 마음속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렇게까지밖에 생각할 수 없겠어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완수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이고 주권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주님은요, 우리가 거듭날 때가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더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싹이 노란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거듭나게 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평한다고 될 일도 아니죠. 차라리 믿음을 더 주시라고, 더 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거듭나게 해주신다고 불평할 게 아니고요. 그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거듭나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한데, 이 거듭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거듭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말 회개는요, 이런 거예요. 이게 뉘우칠 회자, 고칠 깨자입니다. 뉘우치고 고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우리가 회개라고 번역하는 성경의 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confess가 있고요, remorse가 있습니다. 그리고 penitence, 그 다음에 repentance,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말은 어휘가 부족해서 전부 이걸 회개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걸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눈 말씀 중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회개는 이 중에 어떤 회개입니까? 리펜탄스입니까? 네. 그런데 자꾸 이걸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은요, 이 두 가지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 우리한테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종류의 회개이든지 죄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이냐 육적인 의미이냐로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도요,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죄도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요,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두 분이 똑같이 외쳤는데요,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회개하라가요, 슈브,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뭘로부터 돌아옵니까?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으로, 애당초에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었어.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스스로 내 자신이 주인이 되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주인이 됐던 삶에서 돌아와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돌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입니다. 이 혼은요, 나를 주관하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 혼은요,
지정의를 총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전심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잠시도 우리 자신을 영의 관심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 때문에 영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혼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 혼의 영역이 자꾸 육에까지 다 차지하고 있고, 영은 아주 점처럼 아주 적게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그 단톡방에 올라온 글을 보고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 용서를 구했어요. 제가 아직도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아직도 우리 교인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우리 교인들이 아무리 제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좀 능력이 있는 분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제게 그런 능력을 주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마지막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누가 먼저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 그렇죠? 네. 누구든지 저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시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십시오. 저는 전혀 이런 것들을 허 목사한테서 절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전 듣기는 들었는데요, 제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 회개가 없이는요, 누구도 거듭남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죄는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즉 내가 주인이 되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가 저지른 죄가 있다면 그 죄의 근본이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었던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이렇게 심각한 죄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욱하는 성질이 있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있거나 미움이 있거나 질투가 있거나 이런 마음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죄입니다. 어쩌면 이런 죄가요,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이런 미움들이요, 이런 죄들이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보다 더 흉악한 범죄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요, 여러 사람들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촌철살인이라는 말도 있죠. 촌철살인이 무슨 말입니까? 이 촌이 손가락 마디 하나입니다. 철은 무엇입니까? 쇠죠, 쇠. 네. 옛날에는 그 펜이 쇠로 되어 있습니다. 펜 촉이 쇠로 되어 있었죠. 손가락 마디만한 쇠로 되어 있었죠. 이 쇠로 쓰는 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혀는요, 뼈가 없지만 사람들의 뼈를 부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맛보게 되는데, 이 복음의 위대한 구원을 맛보려면 이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지껏 구원을 받은 사람, 거듭남을 이룬 사람 중에 이 회개가 없이 여기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영국에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두 사람이 있다면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존 스튜어트 목사님, 스토트 목사님, 이 두 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요, 저는 이분은 분명히 거듭남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신학교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였는데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분입니다.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설교를 할 수 있고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설교를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설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거듭남에 이르면 여러분들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이분이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5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이 악을 저지르고요, 무관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죄를 느끼기는 했지만 그냥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윗보다 못하면 못했지 다윗보다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죄는요, 귀신같이 잊어버립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요, 우리는 아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느 날인가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미쳤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말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느끼셨을 때, 죄를 인식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직시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무슨 일을 해왔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인식할 때 2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놈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그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시면요, 여러분들 변명이 통하시겠습니까? 미리 연습을 하십시오. 세상은요, 우리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네. 세상은 자기 자신을 가치를 찾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아까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너 이런 놈이야. 카지노에 가면요, 세 가지가 없다고 그럽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창문이 없고요,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다고 그럽니다. 제가 뭐 정선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라스베가스에는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게 창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기억이 잘 나질 않고요. 시계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내 모습이 어떤지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도박에만 전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주고요, 음료도 줍니다. 세상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미혹합니다. 유튜브는요, 내가 이렇게 즐겨 찾는 것들과 비슷한 것을 모아가지고 딱 띄워줍니다. 유튜브를 딱 틀면요, 내가 그동안에 뭐 좌파면은 좌파에 관한 글들이 쫙 뜹니다. 내가 우파면은 우파에 관한 글들이 쫙 뜹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쳐다보면은 내가 우파면요, 전부 그런 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온통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극기 부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합니까? 분명히 판단하십시오. 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저지른 일의 성격과 본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죄과 죄 이런 말을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이 죄라고 이거를 해석합니다. 근데 죄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transgression, iniquity, sin.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가 저지른 죄가요, 무슨 죄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과는 반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해주셨다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질 않아요.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과입니다. 우리는요, 원하는 일만 하기를 즐겨하고 즐겨하는 일만 하기를 좋아합니다. 권위에 대한 반항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죠. 자식은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남편은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 복종이 흐트러지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복종하십시오.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치십니다. 하나님께 한번 맞아보실래요? 얼마나 아픈지. 세 번째는 인간은 자신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 목적에서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다윗이 죽게만 범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게만 범죄했습니까? 밧세바와 우리아와 그 많은 전쟁터에서 죽은 백성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죽게만 범죄했습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저지른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만 범죄했다고 죄의 본질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양심의 가책과 회개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게 잘못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을 범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네 번째는 어떤 변명이나 구실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를 인식할 때 자꾸 변명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회개를 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를 한 사람은 자신이 전적으로 잘못했다, 할 말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의 본성이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섯 가지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단계를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다섯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조금씩 나아가는 겁니다. 거듭남에 이르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다섯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우리 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마음이 생기시나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명심하고 돌아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